본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편 136편 1절. 시편 13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더 크게 빛이 있으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하루를 묵고 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라 그래요. 재산이 2조 달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800조라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로서 국방장관을 전하고 총리직에 오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과 부를 모두 지닌 사람으로서 빈살만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게 가능한 남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남자. 투습과 경호는 역대급으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뉴스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테러를 대비해서 경호원들을 세우고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해서 만전을 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데호텔 400개의 객실과 그리고 고급 차량 200대가 동원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할 때 하루가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이라 그래요. 그가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 원. 객실 하나에 그가 쓴 객실이 하나에 2,200만 원짜리입니다. 400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400개. 그리고 올 때에 자기 침대, 헬스 기구까지 다 비행기로 싣고 왔습니다. 하루를 머물다 갔는데 이제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다가 바꾸고 이제 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즉 다시 말하면 사우디 사막에 서울의 44배가 되는 그런 도시를 세우는 건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오게 됐습니다. 저탄소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 약 670조를 들여서 사우디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저탄소 스마트 도시. 670조를 들여서 건설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도시가 이제 사우디 사막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 강릉까지 가는 길이만큼 되는 직선 도로와 그리고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500층이 넘는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하늘 나르는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데 2045년까지 약 900만 명이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1,0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을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대형 사업으로 이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새 관저에서 만났습니다. 세계 총수들 8개의 총수, 8명의 총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6개 분야의 40조 규모의 투자 협력을 맺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빈살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안 믿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안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겐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년에 감사주일로 3번을 드리죠. 1월 1일 날 신년감사, 1월 1일이 아니라 1월 첫째 주에 신년감사,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2가지를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선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야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참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악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겉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모릅니다. 인정하시나요?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선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하죠. 이름도 없이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그게 아닌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율법사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옷벗김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았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걸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이후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레위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짐승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다. 이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온전히 선하진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할 때. 인간은 선은 그럴 때 행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선은 그럴 때예요. 내가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할 때. 이게 인간의 선이에요. 오직 여러분 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을 또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선과 악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교회에 와서는 천사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오면 천사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과 자식 앞에는 마귀와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붙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걸 이용해 먹어. 당신 권사 맞아? 당신 집사 맞아? 그러면 이제 찔려서 한마디도 못해. 교회 와서는 다 천사 같아. 집에 가면 마귀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두고 참 선하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 그래.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다면 아마 끔찍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또한 모든 일은 선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는데 한 길 모퉁이에서 소경이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저가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 자기 죽을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번 그랬어요. 창세기 20장에도 가보면 그랄지방에 가갖고요, 아비멜렉 앞에 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자기의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 바세바를 간음했어. 그의 남편 우리의 장건을 죽게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웠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질질질 끌고 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율법이 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세요. 네, 이건 이제 궁금하잖아. 이건 천국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뭐라고 쓰시고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그리고 나서 땅에다 뭔가를 또 다시 쓰셔요. 그 쓰는 동안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데리고 다 가버렸어요. 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율법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다 가버렸어.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들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더니 다 가버려서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다윗을 욕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실감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그래요.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사랑, 어떤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9절부터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 너무 죄를 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이 패역한 자식들아.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얼마나 죄를 짓는지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패역한 자식으로 살아갈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두드려 맞고 싶으냐. 내게 와라. 우리 변론하자.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포로 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책찍질하십니다. 만약에 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제 책찍질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은요,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는 모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한순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리 마태를 불러요. 새우 안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즉시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근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예, 마태가 세리들,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열어요. 예. 만찬을 열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그때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대신 죗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대신 죽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 대신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라를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 세계에서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라 그래요. 마귀들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래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라 그래요. 마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병 들었는데 감사를 드려요. 쫄딱 망했는데 감사하대. 직장 해고됐는데도 감사하다 그래. 수능 시험에 시험을 잘 못 치렀는데도 감사하다 그래. 이런 사람은 마귀가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가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 봐라, 하나님은 안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대.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지내왔다면 여러분 승리자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감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광야에. 에집트에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데 정말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정말 먼지만 펄펄 날려. 그런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막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셨어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먹을 거 찾을 때 만나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치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먹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누구도 알 수 없어. 분명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굶은 분 계세요? 먹을 게 없으세요? 교회에 오십시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나오는 것 때문에 굶기도 하잖아. 덜 먹잖아. 먹을 때 서로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너 먹어, 너 먹어. 마지막 쪽 나오면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안 먹으려고 그래? 살찔까 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안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굶은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 굶지 않았어요. 항상 풍성히 배불리 먹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결실의 것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나 오늘 감사절의 의미는 농사의 어떤 열매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위기도 있었어요. 또한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저 모든 것이 한 해였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절기가 오늘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올 한 해에 어려움들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 선지자 고백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손에 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손에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병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미움, 시기, 원망,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열등감, 의욕, 상실, 패배감 이와 같은 것은 마음과 심적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은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위로가 있습니다. 응?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역경 속에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14일차에 모 영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이 모 영국 목사님은 교모 세포종 암이에요. 그러니까 뇌암입니다. 뇌암. 암 중에서 최고 나쁜 암이라 그래. 가장 번지기 쉬운 암, 공격적인 암 말기 사기였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당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길어야 6개월 삽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오른쪽 팔이 마비되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당신 길게 살면 6개월 산다고 했는데, 그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긍정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하루에 30번씩 외친대. 그리고 자기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6개월 산다는 사람이 지금 5년을 살고 있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가서 검사를 했는데 6개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한대. 점점 좋아지고 있대. 뭐 때문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때문에. 그러면서 당신들 사지가 멀쩡한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6개월밖에 못 산 사람이 지금 5년을 살고 있고 더 좋아지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낭망할 때 많아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상황.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그래서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좌우엔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요. 우리에게는 항상 피할 길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근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손발에 자꾸 갇혀있고 얼마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 아니,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주고 좋은 일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서 원망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터지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져 버렸어. 여러분, 감사했더니, 감사 찬양했더니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중년의 한 여인이, 기독교 여인이 대학병원에서 혀암으로 인해서 혀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시간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에 돼 있어요.
옆에는 환자 옆에는 의사, 그리고 마취 주사를 들고 있는 간호사, 조수, 견습생들이 이제 둘러설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여인이 마지막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이 내가 저 상황이 된다면 나는 마지막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여인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의사도, 마취 주사를 들고 있었던 간호사도, 조수도, 견습생들도 저 여인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종이에 써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입으로 마지막 이제 할 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말을 할까 그랬는데 3번을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오늘 본문에 선하시다 그래요. 인자하시다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세요.